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에 증거로 남는 그런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우리 동행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친구, 우리 같은 교우들이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사실 여기 보면 옆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제일 복된 일이에요. 이것만큼 소중한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런 어찌 보면 나 아닌 타인들과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용기를 낸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앉게 되든 반가운 분이 계시든 옆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감사의 조건임을 믿고 오늘 여러분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앞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요즘 묻지마 범죄가 사실 기승을 부리잖아요. 이 히키도코말인가? 일본에서 이제 유행된 말인데, 사회적 외톨이 때문에 사실 그들이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그냥 뭐 사람들이 다니는 사거리에서 칼을 휘둘기도 하고 폭탄을 설치하기도 하고 뭐 독약을 뿌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일본에는 그런 청년들이 155만 명이래요. 지난 2020년 3월 25일 SBS 스페셜 방송에 나온 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도 만만찮아요. 70만 명 가까이 된대요. 사회적 외톨이가.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나요? 그들이 그렇게 말 그대로 사회적 외톨이가 되고 그들이 어떤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린, 아니면 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은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은 자기와는 남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 자기 속에 갇히게 되고, 자기 속에 갇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정신세계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이걸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것처럼 멘탈 붕괴가 온 거예요. 멘탈 붕괴가. 멘탈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마음의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뭐 멘탈이 나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도 이게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렇게 사회적 범죄자가 되고 마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도 좀 그렇잖아요. 인생길 걷다가 보면 지치고 힘들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을 탁 부딪히게 되면 완전 우리가 막 맥을 놓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밥을 먹어야 되나? 오늘인지 내일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잘 생각나지 않는, 넓고 잘 닦인 평탄한 길을 가도 우리의 걸음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걸음이잖아요. 또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우리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매번 도전이고 매번 그 어떤 이 일들과 관계들을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뭐 그것만 해도 사실 힘든데 예상치 않게 질병이 찾아오고 자녀 문제 때문에 뭐 어떻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감당하다 안 돼서 나 너 모르겠다, 딱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시편 40편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한글 번역이 너무 참 멋지게 된 것 같지 않아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말 안 듣는 것만 해도 이게 힘든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지금 이 상황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의 마음이 지금 이런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결국 다윗은 지금 기가 막히는 그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도저히 어떤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지금 그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건져주신 거예요. 여기에 기가 막힐 이 쏴할이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말 그대로 끔찍한 소름 끼치는 이런 뜻입니다. 수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닥이 닿지 않는 원문 내용이 원래 그렇습니다. 늪지대, 진창이죠. 바닥이 안 닿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물에 빠져서 상당한 이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아마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인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릴 때 우리가 우물이 있는데 그 뚜레박 푸다가 아이들이 장난친다고 우물로 그 아이를 밀어넣은 거예요. 그 아이가 평생토록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인데 깜깜한 그 순간에 사실은 깊지는 않았어요. 한 키 반 정도 되는 그런 깊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평생 트라우마를 겪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인도 이런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처한 상태가 최악의 상황임을 강조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안 나올 정도다. 이게 기막힌 상황인 거예요. 말이 안 나온 상황. 우리의 표현이죠.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소망이 없는 깊고 무시무시한 동굴과 같은. 동굴은 갈수록 깜깜하잖아요. 왜냐하면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구멍이 없기 때문에 통로가 없어요.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말하면 깊은 절망인 거예요.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끝이구나. 이것으로 끝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다가온 이런 끝을 경험한, 인생의 끝을 경험한 분들이 아마 여기에 다수가 있습니다. 기막힌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친 대가로 명예와 부귀가 자기에게 보장될 줄 알았는데 사울에게 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을 던지고 찾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광야와 동굴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앞에서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의 배경이 된 압살롬이 지금 자기 자리를 뺏으려고 쫓아오고 있고 신하가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멘탈이 붕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멘탈 붕괴는 결국 힐링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힐링이 가능합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구렁텅이와 수렁에서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12절에 보시면 죄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새 노래가 어떻게 나왔느냐?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새 노래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인물들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형들의 농간으로 애굽 땅으로 팔리게 되었고 상관 부인의 모함으로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기가 막히는 정말 도저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버려두시는가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을 들으면요. 광야에 하나님이 나를 홀로 버려두시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그 가사의 내용이 있어요. 광야에 나를 홀로 버려두시는 듯한 마음이
지금 이 다윗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마음인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웅덩이와 수렁은 어떻습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서 한두 군데 돈을 빌려 이자가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자가 이자를 만들어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친인척도 친구도 아는 척 안 합니다. 끼니가 걱정이 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걱정되고 정말 수렁에 깊은 수렁과 같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이것저것 다 계획 세우고 그래도 그나마 빛을 찾아서 한두 가지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종국에는 풀 수 없는 실타래와 같이 꼬이고 꼬여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되고 마는 거죠.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 찬송가에도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힘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이 웅덩이에 빠지는 것이 다윗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상치 못하는 그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의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건지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경험하신 어르신들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사실 학업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아까 이야기한 말씀드린 멘탈 붕괴예요. 자기들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 부모들은 선생님들은 공부하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담감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이 노래는 결국 다윗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어코 승리하고 마는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깊은 절망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런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극한의 고통에 그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신 그 하나님의 다윗을 보호하심에 대한 찬양이 바로 이 시편 40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용이 주도하게 다윗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작아지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커지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고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바로 그 시점에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게 일어났던 작은 한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이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기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수요일 날 천정은 자매님이라고 이제 나이가 48인데 39에 암이 걸렸어요. 지금까지 투병을 하고 있어요. 항암을 몇 번? 86번? 죽을 것 같은 상황. 도저히
첫 번째, 두 번째 항암할 때는 견딜 수 없는 상황. 근데 세 번째 항암하니까 그 고통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1년 반을 완전히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근데 다시 재발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재발되고 치료받고 재발되고 치료받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점점 몸이 쇠약해 가는데 자기는 생기를 찾고 정상인처럼 똑같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내성이 생겨서 그 항암제로 지금 그 암세포가 또 작아지지 않는 거예요. 온몸에 퍼진 그 암세포들을 제어할 수 있는 또 다른 약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서 잠시 쉬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 간증에 강사로 나오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한 배경이 바로 그 자매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 제목을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고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종종 드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일을 작정하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면 우리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걸음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완성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 자매님이 마지막 그 고백이 뭐냐 하면 예수님 만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두 마디가 있대요. 예수님 저 보고 싶었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싶었대요. 두 번째는 예수님 나 잘했지요. 이렇게 묻고 싶었대요.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예수님 나 잘했지요. 참 인생의 깊은 구덩이와 같은 그런 절망, 그 절망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여 두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그 삶이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신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해답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견고한 인생길을 걷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그 깊은 수렁은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끌어올려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건지심과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고백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절망을 만난 우리의 입에 새 찬송을 두셔서 우리로 찬송케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인력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고통과 죽음의 웅덩이에서 구원받은 다윗, 인생의 행보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한 다윗, 이제는 그가 그 기쁨과 감사를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놓인 이 삶의 걸음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오래 낫지 않는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배우자의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실현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리차드 포스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인생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오늘 1절 말씀처럼 무엇보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고난이 내게 딱 고난을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만 만나도 고개가 돌려지는데, 고난이 뭐가 좋다고 그것 보면서 아이고 반갑다, 잘 왔다. 여러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명절 되면 우리 자녀들을 기다리잖아요. 자녀들 보고 오면 동구밖까지 나와가지고 차가 한 대 지나가면 저 차에 우리 아들이 있을래나?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내리면 얼마나 반갑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바로 그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 베드로 사도가 고난이 내 앞에 딱 다가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갑다, 고난아. 그 고난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반기고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본질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인생의 본질이 영광과 즐거움이 아니라 고난이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 또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인이 깨달은 인생의 답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인내와 기다림의 결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아 이제는 안전한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노래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라는 것이 이 시편 40편의 이야기예요. 시편 40편의 이야기가 사실은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보면서 와 내가 언제 죽겠구나 이게 아니라 나를 이미 그곳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웅덩이가 변해서 높은 바위가 되게 하시고 수렁이 변하여서 반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고 눈물이 변하여서 웃음이 되게 하시는 우리의 배옷이 변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신부의 드레스를 입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 입에 담겨진 새 노래와 새로운 감정과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14만 4천 명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 그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이 찬송의 가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찬양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그분만이 나의 깊은 절망에서 건져주실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영원한 산재물이 되셔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우리들을 구원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절망의 그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찾아오시고 사랑한다 말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새 노래 되신 그 가사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뭐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그 깊은 절망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가사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주님, 저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손으로 치료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주보 뒤에 있습니다. 주보 뒤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웅덩이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 바닥에 없는 수렁처럼 느껴지기에 더 버겁고 더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 실력도 자본도 인맥도 백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 도와줄 리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몸부림을 칠수록 빠져드는 이 늪과 같은 수렁의 그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웅덩이에서 사울을 비난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600명의 그 부하 군사들을 원망하고 배신감으로 억울해하고 울었다면 아마 수렁이 그를 삼켰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꿈이, 인격이 무너지고 말았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사방이 막힌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깊은 절망에서 빠져나올
우리 인생의 힐링 포인트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 찬송과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영적으로 영육간의 그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팔에 안겨 있으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14만 4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께 새 노래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렇게 힘있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어지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깊은 절망과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0장